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좀 오해받는 말씀 중이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빛을 받고 또 은혜의 맛을 맛보고도 또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도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난제 구절 중에도 들어가는데요. 너무 오늘 그 부분을 막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볼 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준은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막 자기 방식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장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 6장의 핵심은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고요. 타락의 심각성을 좀 경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 안에서 성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도의 신앙의 기초 단계,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 믿음, 침례, 안수, 이런 부활, 심판,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초만 반복하고 성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막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이 올 만한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되고 그 공을 받았다면 내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나는 거기 못 가. 난 안 가. 난 여기에 있을 거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초보의 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성숙해야 되고 신앙이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이제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도 타락한 자들, 그 말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된 부분들을 볼 때 결국은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우 논쟁이 되는 부분은 맞고요. 복음도 듣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도 했는데도 이렇게 결국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할 때 그것보다는 더
뒤에 보면 그 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망상, 허무맹랑한 망상, 엉뚱한 소망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결국 그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하고 같은 건데, 그거는 결국은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7절, 8절에 비유로 설명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좋은 땅은 비를 받아 열매를 맺고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고 불에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그럼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진짜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 그거는 이 경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과거 율법처럼, 구약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지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함을 받았냐 아니냐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요, 원활하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를 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가 한 명도 내가 잃지 않았다 그래요. 당신이 택한 사람은. 원래 아닌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않았지만 택한 사람은 다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칼빈의 예정론을 막 비판하는데요. 가장 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물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칼빈도 잘못 말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A와 B가 다르다. 하면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내 교리하고 비슷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뭐 마귀가 한 말이나 어떤 뭐 왕이 했던 말이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놓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 모든 것이 다 맞는 걸 찾아야지 내가 원하는 A의 기준을 가지고 A를 찾는다. B의 기준을 가지고 B를 찾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에 대한 위로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9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장 앞에 강한 경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부드러운 위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진 자, 우리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갈 만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도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위로인데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사랑과 수고의 열매를 실제로 보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목회자다도 말은 막 복음 살리는데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저 성도를 뺏어오기도 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라도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세상에서 일하면요, 악행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뭐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내 열매가 내 믿음에서 나오고 내 안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올바르면 지나면 계속 올바른 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요, 소망, 그게 지속적 인내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태성 목사의 축복은 맞아요. 제가 축복이란 단어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빌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존재가 없어서 당신을 가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맹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도 믿고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소망은 영혼의 닻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영혼의 닷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휘장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서 열어놓았고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거죠.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사람은 택함 받았다. 이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은 멈추지 말고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배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닷 같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져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